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큐티 말씀에서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라반은 비록 야곱의 외삼촌이었지만 그는 남보다 못한 악덕 고용주였습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그런 외삼촌의 부당한 대우를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정과 공평의 원리보다는 직장과 가정에서 부당하고 또 불의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한 외삼촌 밑에서 사는 야곱을 매우 번창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순적하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불의하고 부당한 관계와 질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은 부당한 권위와 대우에도 순종했습니다. 자,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후로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 일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반이 이 조카 야곱에게 노동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그의 집을 떠나겠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품삯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그야말로 악덕업주 밑에서 너무나 불의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얼마든지 자신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 삼아서 이를 대충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파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외삼촌의 소유를 부유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외삼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꾼의 자세, 노동자의 자세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5절 말씀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에서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일꾼에 대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고용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밑에 사장도 있고 하나님 밑에 상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만난 그 사장과 상사,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환경과 모든 만남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때로 불의하고 부당한 환경과 질서에 속하게 되는 것도 거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야곱이 이런 불의한 라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까? 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야곱이 최초에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가 왜 가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을 속였습니다. 매우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였다가 도망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이던 자로 살아온 야곱이 더 악독하게 속이는 라반을 만난 것이 그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야곱은 자신보다 더 악독한 사기꾼 라반의 밑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지난날 부모와 형제를 속였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삶의 결론인 것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회개의 적용으로서 이제는 속이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의 밑에서의 20년은 야곱의 거룩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야곱에게 라반의 집은요, 그의 일터이기 전에 그의 사명지였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20년을 한결같이 라반의 집을 위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 라반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닫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서 라반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러분, 지금 이 라반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만 되어 있죠. 그러나 사실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 두 단어 사이에 점을 쳐서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을 쳐서 깨달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반은 점치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불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야곱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모범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그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요, 내가 돈벌이하는 곳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와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나의 사명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삶의 모범을 통해 주와 복음을 영화롭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내 직장의 사장과 동료들 그리고 부하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삶의 현장이 나의 거룩의 훈련 장소이며 구원을 위한 사명지임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불의하고 부당한 질서와 환경에도 나의 거룩과 지체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주신 질서와 환경이 싫다고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바꿔주실 때까지 나의 직장에 잘 묶여가는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야곱은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자, 야곱은 20년 만에 라반의 집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의 강한 만류에 야곱은 한 가지 요구만 들어주면 다시 그의 집에 남겠다라고 제안하죠.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외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자신의 소유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에게 굉장히 불리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나 오늘이나 유목민의 양의 지배적인 색깔은 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지배적인 색깔은 진갈색이나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룩이나 점이 있는 짐승은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을 양과 염소를 친 야곱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야곱이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20년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그 정도면 내가 먹고 살기에는 충분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사람들이요, 내게 있는 9가지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하다고, 죽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라헬을 보십시오. 라헬은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라헬이 죽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이 20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객과 나그네로 살면서 그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진정한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의 모토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매우 번창했다고 했죠. 그러나 적어도 야곱은 그런 것을 한 번도 의도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부산물로 주신 축복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심플 앤 딥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객과 나그네이기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늘 심플하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에 대해서는 늘 딥하게, 그러니까 깊이 있게 사고하고
행동함으로써 나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인생,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 심플하고 간단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매우 번창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심플 앤 딥의 인생으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번창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구원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아무 열매도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객과 나그네 이기에 떠날 때 빈몸으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는 심플하고 구속사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삶을 살아서 매우 번창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양과 염소를 야곱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오늘 다소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자, 35절부터 42절을 보면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의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양과 염소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많이 낳기 시작하고 또 야곱의 짐승들만 튼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행동이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해석들 가운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할 이 야곱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따르는 야곱의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기고 그것을 짐승 앞에 두는 행위는 그 자체에 무슨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해 못할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야곱의 순종의 믿음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이해 못할 명령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텐데 6일 동안에는 매일 그냥 조용히 성을 한 바퀴씩만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성을 7바퀴를 돌다가 맨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성을 돌다가 소리 지르면 그 육중한 성이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해 못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해 못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야곱은 그 명령에 순종했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매우 번창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후에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롱진것과 점 있는 가축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꿈으로, 신약에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야곱도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불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 느낌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응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원래 제가 계획하고 꿈꿨던 목회는 지금의 이 큐티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을 매우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회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시절부터 제자훈련 목회를 훈련하고 또 부목사 시절에도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 가서 인턴십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목회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저의 목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벼랑간 우리들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김양재 목사님과 연결시켜 주셔서 제가 그렇게 몇 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저의 계획을 뒤흔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 큐티 목회라는 비전의 길로 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기질 자체가 신중형입니다. 그래서 식당도요, 안 가본 곳은 절대 안 갑니다. 길도요,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가본 길만 갑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제 인생이 달린 목회 비전을 준비된 길이 아닌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는 길을 간다는 것은 저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준비한 길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큐티 목회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회 비전이라고 너무나 뚜렷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길을 버리고 전혀 모르는 길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망했나요? 제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큐티 목회가 아니었으면 제가 망할 뻔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무너질 뻔했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하시고 저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 생생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매일 큐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말씀에 순종만 했더니 매우 번창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이 단순히 부자 됐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야곱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어주시는 복 중에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까? 오늘도 큐티하고 큐티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응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4일 보석상자입니다. 혼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참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자기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상대방을 피곤하지 않게 하고 가장 편안하게 해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야곱이 부당하고 불의한 대우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셔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매우 번창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따로 하고 늘 내가 앞서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판단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번창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내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주님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시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매우 번창하는 구속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